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었고, 그 신령한 은사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을 서로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로서의 해야 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이 신자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일하신 덕분에 생명이 주어진 기쁜 소식, 복음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믿음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믿는다는 고백은 수없이 하고 있지만 정작 흔들리고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복음의 의미에 깊이 빠져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어요. 견고함이 없어요. 외부에서 조그만 유혹, 조그만 고난, 조그만 핍박, 조그만 역경만 닥치면 수시로 흔들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견고한 믿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한 은사,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성도는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생각하는 전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빚진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흔히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겠느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모두가 선교사들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 바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거의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복음의 빚을 갚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한다면 과연 그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이라면 당연히 생명의 빚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서 우리가 생명의 빚을 졌는데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믿게 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빚진 자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면 그것은 구원받고 그냥 잘 살아라 뜻으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도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 그 개인을 구원시키고 그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담을 그릇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름받은 자의 할 일은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나를 복음을 담아서 나눠주는 그릇으로 쓰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곧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누군가를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나누도록 하십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은 나 같은 자가 부름받은 것은 내가 정말 잘나서 내 학벌이 좋아서 내 가문이 좋아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빚진 자다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의 앞에 말은 결론 내리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뜻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대부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춰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건 맞아요. 그렇게 부르셨다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살려놓겠어요?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택한 자가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로마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또 무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 이 복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므로 자신이 포기 되어지는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때가 언제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선교사가 들어온 날이 복음이 들어온 날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는 오늘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 즉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참된 복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안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그것을 나 말고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에 생각할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식당에서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식사 기도를 크게 한다거나 큰 길거리 안에서 담대하게 전도지를 내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끄럽다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에도 인간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비교했을 때 상대방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신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은 경쟁과 비교의식에서 잘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신데 더러운 나 자신, 그 인간들은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느낀 인간은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행동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벗은 것을 알고 한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려는 것도 부끄럽지 않는 인간 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로 가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가리고 그 부끄러움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무화과 잎을 벗겨버리고 손수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가려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는 것으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복음으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와 허물이 가려진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입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산다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성경을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전도를 못한다고 찬양을 잘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앞에서 초라한 옷을 입은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 없이 이제까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삶은 복음을 나누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모습, 초라한 모습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입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복음을 나누는 삶이에요. 부끄러움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자는 결코 이 복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허물을 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 사울이었던 그 삶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담대하게 어디서든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행동만 의지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바라보지 말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의지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